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궁극의 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듯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제자 저는 이 신문을 좀 보다가 놀라운 또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피난 가던 일가족 4명이 포탄에, 이 러시아군이 쏜 박격포에 쏜 포탄, 그 포탄에 이렇게 덮침을 받아가지고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가 죽었다는 그런 또 비참한 소식도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더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참상들이 사람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또 저마다 규정된 그 적을 향해서 함께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비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적을 규정하고 그 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칼날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과연 우리의 공통된 적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을 거야. 내 적은 남편이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소통 강사의 강의를 보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대요. 해외에 여행 가면 누구랑 가고 싶냐?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친구와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놀랍게도 그 많은 강의를 막 하고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했는데 유달리 딱 한 사람만이 자기 남편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서 묻어버리려고. 가서 해외에 가서 묻어버리려고. 에버랜드에 가면 진짜 신기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동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이름은 알파카예요, 알파카. 알파카가 이제 암컷이 임신을 하게 되면 놀라운 행동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해요. 남편 되는 그 수컷에게 일주일 동안 침을 뱉는다고 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마 남편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알파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존재,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마음의 칼날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의 적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존재를 적으로 규정해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이 우크라이나가 잠재적 위협을 가진 적이었어요. 그랬으니 침공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말로 매우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동일해요.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규정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당연히 북한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이다, 하물며 동맹국인 미국이다라고 그 적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가지고 적을 규정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좀 심오한 깊은 질문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절대적인 적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병사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이 적이겠지만 우크라이나 병사가 쏜 총알에 러시아 병사가 죽었다면 이 병사의 어머니의 적은 우크라이나 병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삼자인 우리가 봤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기준, 각자 마음의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적인 악의 존재, 궁극적인 적의 존재가 없어 보여요. 어쩔 때는 적이 되고 어쩔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만 봐도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지켜주는 너무나 착한 존재이지만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적은 없을까요? 진짜 악은 없을까요? 진짜 공통된 적은 없을까요?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악의 존재, 궁극적인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은 분명히 사탄입니다. 그는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신 그 모든 선들이 완전히 결핍되어서 완전한 악의 존재로 뒤바꿈 되었습니다. 이런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기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서 그 선이 완전히 결핍되어서 완전한 악한 존재로 바뀐 존재입니다. 그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자식들을 보면, 자손들을 보면, 이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이 가운데 가만두지 않고 싶겠어요? 완전한 선이 결핍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회방하려고 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침범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적인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비등하게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들, 바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공격하면서 비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또 속여서 날마다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날마다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 이 궁극적인 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회방하는 이 사탄, 우리는 어떻게 이 공격을 막아내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누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문구가 좀 생각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사실 이 말은 없는 말이에요. 손자병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게 뭐냐면 위태로울 태를 쓰고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나는 위태롭지 않게 된다. 적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오늘 이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이 강한 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이틀도 못 버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전쟁이요 11일 넘기고 있어요. 누가 봐도 처참하게 깨질 것 같던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이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바로 미국에게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뒤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쪽으로 공격할까요? 대비해. 저쪽으로 올까요? 대비해. 이렇게 정보 자산들을 계속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흘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 많은 전쟁,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할지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위태롭지 않은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가며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길 소망합니다. 궁극의 적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의 시작. 그때에. 분명 어떤 사건이 벌어진 때에 곧이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인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성령의 세례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 정말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가장 은혜가 충만한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면 정말로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은 이때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2015년 그 한 해에는 정말로 예배의 간격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의 처소로 가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행복했고 기대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예배 장소를 갔었는데요. 예배 후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엄마와 맨날 싸웠거든요. 싸우는 이유는 정말로 웃겼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오늘 말씀이 좀 어땠어? 난 너무 좋았는데. 라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엄마 그 뜻이 아니잖아. 이거라니까. 왜 이 본질을 제일 모르고 이상한 거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 엄마 진짜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해요. 점점 엄마의 자존심을 막 끓습니다. 엄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믿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 봐, 엄마가 예전에 했던 것이 잘못된 거지. 점점 정죄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저를 막 걱정하면서 성현아, 너 하나님 믿을 때 그래도 너무 믿음보다 또 현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 하면 제가 막 아니 방금 말씀 듣고 와서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 다 된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탄과 같이 제가 엄마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이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적의 공격을 이미 받은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교만함으로 엄마를 정죄하기 시작했고 받은 은혜를 그 충만함을 완전히 다 깎아먹는 시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단 1분 1초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곧이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됨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 감정에 충만해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충만한 그 감정의 상태에서 그릇된 믿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한마디 하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상태가 된다고 하면 또 무모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진짜로 다 지켜주실 것 같아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뭘 하든 다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무모함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다 무시하고 감각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를 너무나 많이 봐요. 또 더욱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격당한지도 모른 채로 이미 공격을 당했고 또 받은 그 공격 그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엄마와 매번 싸우던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진짜 사탄의 절대적인, 진짜 이 궁극적인 이 공격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결정적인 공격 지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궁극의 적, 사탄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공격을 시작할 때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3절과 6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 반복되는 공격 포인트들이 느껴져요. 3절하고 6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탄은 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들 된 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자행합니다. 네가 자녀라면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냐? 너 있니도 아닙니다. 있냐? 막 비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자존심을 막, 우리의 자존심을 막 박박 긁으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면 이거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네가 이걸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했어요. 엄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의 자녀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때론 이렇게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적인 복을 누려야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런 정체성을 증명하려는 사고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고통이 내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 삐뚤어진 사고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점점 옥죄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점점 이 사탄의 속삭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 하는 이 궁극적인 적의 공격에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또 이제는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채 이 정체성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정체성을 흔드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제 네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이제 갈아타라는 거예요. 너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돼. 나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거 내가 마구마구 줄게. 나 한번 따라봐. 이렇게 완전히 정체성을 흔들어서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은 늘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시험과 또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을 비추려고 해요.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또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짜로 포기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론 그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날마다 유혹에 빠져도, 날마다 고통 속에 빠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듯이 그저 하늘로부터 온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를 보면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해서 그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그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주유소를 가다 보면,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름을 넣을 때가 있어요. 이 가솔린 차인데도 불구하고 연료가 가솔린을 넣지 않고 깜빡해서 경유를 넣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아끼겠다 싶어서 유사 연료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차를 본 적이 있는데 매연이 장난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매연이. 잘못된 연료를 집어넣으면 차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막 것들을 막 바깥으로 뽑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차는 멈추게 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엔진 자체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삶이 정말로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입증하려는 이 욕구, 이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괴물이 되어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두려움으로 잘못된 것을 넣고 있어요. 보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입증을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를 입증하려는 그러한 욕구.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녀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정말로 이상한 것들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녀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영광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해서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료로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은 차가 망가지듯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멈추게 되죠. 이 동일한 것을 꿈꾸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이 정체성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만 합당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그저 입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그저 반응하며 사는 존재이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궁극의 적, 이 절대적이고 이 최종적인 적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해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때를 보지 못하고 또 정체성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적을 진짜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 궁극의 적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으로 대비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탄의 시험 앞에서 너무나 명확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명기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유혹을 다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궁극의 적의 공격을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야 그 공격을 대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은 진짜 높으신 분이구나. 내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고 그 신발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가면서 한편으로는 철저히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무한한 간격을 계속해서 느껴갑니다. 내가 하나님 근처에 절대 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무한히 벌어진 이 간격을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구나. 이것은 날마다 느껴가기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궁극적인 적의 이 공격을 이겨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시나요? 요 옆에 보이죠? 포스터.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져 있는 삶.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삶. 그러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적인 이 사탄이 흔들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영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으면 참 고마웠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오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딸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두 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2년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동생이 얍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어요. 입혀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는 높은 신발을 신겨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야 했어요. 세상에 세워야 했어요. 1년에 한 달 이상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규직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아이가 학교 갈 때 늦게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 누나가 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온다고 했잖아. 동생 놓고 학교 가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혹시 나 없을 때 얘가 위험한 거 만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업고 왔어. 근데 왜 화장실에 있어? 엄마, 사실은 친구들이 놀렸어. 뭐라고?
은하 동생 병신이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그 아이를 받아서 오면서 괜찮아. 장애인인 거 죄 아니야.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죄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지 동생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어떤 엄마가 얘랑 놀지 마! 문을 쾅 닫았는데 그 문에 아이 손이 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울고 절규하는 그 동생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여자 집으로 쫓아가서 마루에 퍼질러져 앉아가지고 울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가난한 거 죄 아니래요. 못생긴 것도 죄 아니래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예요. 우리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동생 전염병 아니거든요. 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사위 윤효식 군과 아직까지 이렇게 이쁜 저를 조만간에 할머니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누나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은 제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존재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또 이 누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가대표로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의 이 고난과 또 전생일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이 바로 이것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의 그 영,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유혹을 이기시고 33년 동안의 이 공생에도 모두 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반응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